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어느 날 성령이 내게로 임하다. 어느 날 성령이 내게로 임하다. 제가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냐면요, 이제 본문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하고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내가 계획해서 내가 일정표 다 잡고 하나님 요때 꼭 주세요 이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만큼 길을 쓰고서 내가 아주 그냥 머리 깎고 난리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겠지,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게로 성령이 임하다.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서는 사실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진짜 북치고 장구치고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소서 아까 그 찬양도 막 그냥 들었다 막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도행전을 비대칭으로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보여지는 내용에 정말 제 안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강력한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진짜 이 말씀 제대로 듣고 채워가면 여러분 안에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나갈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다 읽어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나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갑자기 거기 있는 사람들의 손에서 막 레이저가 빠바바바바박 튀어나가더라, 이런 얘기 안 나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공중에 떠서 천사처럼 날더라, 이런 얘기도 안 나와요.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심.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뭘까 했는데 지금 제일 먼저 나온 게 이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는 것을 맨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오늘 더 설교할 일도 많이 있지만 이 한 가지에 더 집중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 자리가요, 지금 이 본문 읽은 이 자리가 교회의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 신앙 고백 위에 너 이제 교회를 세울 거다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성령이 딱 임하고부터 진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전은 이미 저번에 무너졌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무너졌는데, 여러분 그때 성전 길이 쫙 열리면서 뭐 하시려고 하셨을까? 이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성령의 권능이 확 흘러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 교회가 시작된 거라고. 실제로 지금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공자 맹자 얘기를 내가 좀 이렇게 가끔씩 사용하는 것은, 제가 이제 그런 책을 읽는 재미가 더 생겼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읽어도 진짜 주옥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요. 근데 여전히 뜬구름이야. 그러니까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 말했던 것을 논어, 맹자, 시경, 서경 다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정말 주옥같이 책을 묶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진짜 인류의 유산이에요, 이런 게. 근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정말 뜬구름이에요, 뜬구름. 근데 이걸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희라고 하는, 중국 송나라 시대 주희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실천 교과서를 만드는 거예요. 참 주옥 같은 얘기인데 이게 내 삶하고 별로 이렇게 연관성이 없으니까 내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교과서처럼 만든 게 대학, 그런 거예요. 대학. 그래서 한 문자로 치면 1700여자인데 그 1700여자로 대학을 만들었는데, 이게 인류 역사상 이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적어도 대박 상품이 된 거예요. 이 대학이 딱 만들어지고부터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정치 철학으로 완전히 잡혀지고, 특히 이 조선, 일본 다 이런 데요, 이 정치 철학으로 쫙 이 왕조가 이어지는데, 한 왕조가 그 다음부터, 그전에는 막 왔다 갔다 그랬었는데 이 정치 철학 때문에 왕조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 500년 왕조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렇게 긴 한 가문이 이런 왕조를 가진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 밑바탕이 대학이었다고. 근데 그것이 영원할 줄 알았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게 시대의 변화를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이 시대가 변화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 다 있지만 이 사람들이 여기에 매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뜬구름이라고 했잖아요.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이 글은 동력이 없어요. 동력이. 그 글을 읽어야 될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서 막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읽어야 될 사람이 안 읽어요. 아무리 좋은 말이 있으면 뭐예요? 듣지를 않는 걸. 또 읽으면 뭐해? 실천할 수가 없는 걸. 그러니까 그 동력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옛 그림 보는 즐거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읽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참 좋은 얘기인데, 참 좋은 생각인데. 그런데 성령은 달라요. 여러분, 이 성령은 다르다고. 성령은 그 자체가 동력이에요. 우주를 만드시고 천지 만물, 사람까지, 동식물 다 만들었던 그 권세에 성령도 함께 있었어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나니까 성령의 권능이 되는 거예요. 그 권능이 말로만 권능이 아니에요. 그것이 말하게 하심으로 나오는데 이 성령의 권능이 사방팔방 다니면서 어느 날 아무 상관없이 지냈던 사도 바울을 확 거꾸로 놓고, 이 성령이 어느 날 대한민국에, 어느 날 저 웨일즈에, 어느 날 저 미국 북동부에 성령의 바람으로 확 덮어버려서 그 사람들 그냥 싹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공맹의 돈은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스 로마 철학도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역사상 수없이 많이 등장했던 그 잘났던 모든 이론들도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성령이 동행할 때, 성령이 함께할 때, 글 한 줄도 못 읽던 이 조선의 사람들도 이 성령 때문에 싹 뒤집어졌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왜? 성령은 동력이라, 성령은 에너지라. 여러분, 이 마가 다락방에 지금 힘써 기도하고 있던 이 120명 사람들, 이 사람들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요, 다 도망갔었어요. 다 피했었어요. 아니면 저 멀리서 그냥 바라보고서 어떻게 잘 되나 보라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갈릴리에서 또 만나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어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 엎드려서 저분만 바라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다 다시 세워주시면서, 네가 진짜 나 사랑하냐? 니들이 진짜 나 사랑하냐?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고, 그래서 세례를 주라고 이 사명을 주는 거예요. 엎드려 있는데도 내가 물어봤어. 진짜 그대로 아멘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래. 질문이 생겼대. 아니, 땅끝까지 가라는데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말을 못했대. 근데 예수님은 다 아셔요. 다 아시고 금방 말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텐데, 오늘 아까 그 읽은 게 그 권능이 뭐예요? 말하게 하시며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여기 이곳에서도, 그때 그곳에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려고 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현장에 공부해가지고서 점수 보고서 성령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재산 형태, 여러분의 노력, 시간표를 보고서 성령을 부어주신 게 아니라고. 노력해서 성령이 임하였다면 지금도 노력하면 되겠죠.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그것은 송대관이나 하는 일이고. 여러분, 진짜 성령을 노력해서 받을 것 같으면요, 여러분, 이거 성령 받기 위해서, 이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이거 경험하려고 진짜 몇십 년을 그렇게 노력해도 안 돼요. 안 되는 분이 있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나도 그렇게 받고 싶어요. 이 권능이라고 성경에 나온 이대로 좀 하고 싶어요. 안 돼, 안 돼. 이거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세상의 이치가 맞죠. 이렇게 시간을 들였는데, 이렇게 헌금도 했는데, 이렇게 노력도 했는데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 방식.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요. 근데 설령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난 노력하니까 되던데,
나는 노력하니까 성령 받았어.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까 그때 방언도 받고 아이고 은혜도 잔뜩 받고 내가 진짜. 여러분 얼마 안 가서요 이 사람 다 너덜거려요. 다 거덜나요. 제가 봤어요. 아니 그냥 우겨. 은혜를 무슨 악으로 우길 일이요? 아니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우겨서 될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똥덩어리만 나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마귀나라 언어만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해. 그런 자리가 다 불편해져요. 은혜 받았다고 은혜로 얘기한다는데. 여러분, 이게 표시가, 이 인생의 표시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요, 당연히. 이제 이만큼 살아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성령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공로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호련히 임했다. 호련히 임했다. 이 호련히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때 그런 방식으로 호련히.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비대칭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비대칭 사도행전.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대요.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니까 그 현장, 지금 그 현장이라고 가보면요, 그냥 2층 다락방이 아니고 2층 홀이에요. 2층 홀. 그래서 널찍해요.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래야지 거기 120명, 사실 120명도 더 넘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했을 텐데,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다고 했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같으면 막 태풍 막 우산 다 부러지고 저 나무까지 찢어지고 전봇대가 넘어가는 그 바람 앞에 서가지고서 여러분들은 촤 팔을 벌리고서 바람이여 오소서, 오 바람이여 오소서, 어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부 그냥 아이고 전부 다 웅크리고요. 전부 아니면 바닥에 엎드리고 다 그럴 거예요. 왜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표현했겠어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을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든지 엎으러져서 그냥 바닥에 딱 엎드려졌을 수도 있어요. 상상해보면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 바람이 단순한 바람 아니에요. 이 단어, 그냥 단어 사용한 자체가 이것은 생명의 바람, 푸뉴마. 이 푸뉴마가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수면에 운행하시던 그 바람. 그 바람이, 그 바람을 이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바람이에요. 생명의 바람. 그 생명의 바람이 그냥 확 그곳을 사로잡았다고요. 그 생명의 바람이 사람이 만들어질 때 그냥 확 들어가기도 했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그 생명의 바람이 확 가득 찼던 거예요. 고대인들에게 바람은 진짜 신비한 현상이었어요. 바람은 여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먼저 표현했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바람은요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은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런데도 바람은 느껴진다고. 그것이 강력한 바람이든지 아니면 산들바람이든지 한이바람이든지 봄바람이든지 아니면 어떤 바람이든지 느낌이 있다고. 이게 따뜻한 바람인지 찬바람인지 다 느낌이 있다고요.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숨을 쉬잖아요. 여러분, 이 숨도 바람이에요. 내 안에서 바람이 나오는 거라고. 숨이 태어나면서부터 바람으로 시작해서 이 바람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바람, 이 태초의 바람, 또 생명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르는 숨소리.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제 봄이 봄이 오잖아요. 봄이 오면서 저 강가에 저 나무 파릇파릇해지면서요, 그냥 파릇파릇해지겠어요? 요게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하면서 그 파릇파릇한 그 움이 트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싹이 나고요, 그러면서 잎새기가 되고요, 그러면서 봄꽃이 피면 꽃바람이 불면 꽃잎이 탁 나붙기면서, 그러면서 또 잎새기가 올라오잖아요. 아니 거기만 그러겠냐고. 저 씨 뿌리는 채소밭은 안 그러겠냐고요. 그냥 텃밭에 요만큼, 그냥 우리 마당에다 요만큼 뿌려도, 아니면 뭐 주말 동작에 요만큼 뿌려도요, 그게요 봄바람이 아니면 씨가 안 나와요. 봄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 흙이를 그냥 뿌려갈 때 상추 뿌리면 상추가 그냥 싹을 그냥 그날 아침에 가가지고서 또 그걸 속잖아요.
섞어가지고 속구리에 딱 담아가지고서 그렇게 하면서 집에 와가지고서 거기다 밥을 딱 얹어가지고서 썩썩 비벼 먹을 때는 딩게장이 최고예요. 딩게장이 집장이 최고요. 고추장은 너무 매워, 된장은 짜고. 근데 딩게장을 봄바람이 생명바람이에요. 봄바람이 생명바람. 오늘 이 생명의 바람을 내가 설명하느라고 진짜 완전 딩기장까지 다 출동시키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 생기의 바람이 생명의 바람이 됐고, 그러면서 생명의 호흡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도 길게 확 불어주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느끼려면 다 느끼는데, 에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제가 좀 특별하게 설교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어느 날 내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임한 거라고. 그것을 이 바람의 작은 숨소리마저도 하나님의 호흡처럼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지금 다 임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 신화에 여러 신들이 나와요. 그리스 신화는 이제 그것도 그리스 신화가 다 묶여지고 써질 때는요, 그 당시 세계 근동에서 다 이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얘기들을 자기들도 자기들에게 맞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아진 연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 창조 신화, 이 창조의 이야기까지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근데 자기들 방식으로 바꾸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신들의 세계에서 최고가 제우스 신인데, 제우스 신 말고 제우스 신이 이 신들에게 시켜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한테 사람을 만들으라고 해요. 사람을. 그래서 물과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데 호흡은 못 집어넣잖아. 그러니까 이 제우스의 딸 아테나한테 말해가지고서 호흡을 거기다가 집어넣어. 그래서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프로메테우스가 사람을 만들고 나니까 너무 사람이 보기가 좋은 거예요. 저것들 어떻게 내가 잘 먹고 살게 해줄까? 그냥 아끼려고 막 얼마나 잘 살게 해주려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잘 살게 해주려고 애쓰다 보니까 신들의 세계라고 했잖아요. 신들의 세계에 지금 사람들이 등장한 거거든요. 근데 신들이 먹어야 될 막 잔치상 막 뭐 아주 부진 잔치상을 프로메테우스가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푸지게 먹게 하고 저 신들은 찌끄레기 먹게 만드는 거예요. 제우스가 그걸 다 보고 있거든요. 보고 저 괘씸한 놈, 내가 저거 홍구멍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홍구멍을 직접 내기 전에 제우스가 안 되겠다, 저 사람들 커지는 거 보니까 저것들이 우리한테 대들까 몰라. 그러니까 불을 주지 마. 불 주지 마. 그래서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갑자기 불이 없어진 거예요. 불을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프로메테우스가 어떤 프로메테우스요.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가 작심을 하고서 불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저 태양 가까이 태양 마차로 가서 이 올리브 나무 가지고 꺾어가지고서 불 딩겨가지고서 그렇게 하고서 인간들에게 불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제우스가 다 보기 저런 봐라. 그래가지고서 한줄 별르는 거예요. 내가 저 홍구멍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홍구멍을 낼까? 그러면서 먼저 사람들을 다 갈기갈기 다 찢어놓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어떻게 작정을 했냐면 저 사람한테 여자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 여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이름하여 판도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들어서 내보내는데 그냥 안 내보내지. 그래서 이따만 아주 삐까번쩍한 상자를 하나 주는 거예요. 이거 내가 너한테 선물로 주는 건데 저 사람들 사이에 가서 네가 살 때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거다. 근데 뚜껑 절대 열어보지 마. 여러분 같으면 열어보겠어요? 안 열어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열어보겠지. 근데 그 시대의 그 여자들은 안 열어보고는 못 견뎌. 그래서 아니라들 딱 여는 순간 거기서부터 슬픔이 빠져나와, 고통이 빠져나와, 전쟁이 빠져나와, 재난이 빠져나와, 아주 그냥 막 괴로운 것들이 막 다 빠져나. 그래서 세상은 괴로운 세상이 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뚜껑을 얼른 닫았어요. 근데 다 빠져나왔네. 그 마지막에 하나 뭐가 남은 줄 알아요? 희망만 남아있어. 그래서 사람들은요, 인생 다 볼 거 없어.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그러다가 마지막 희망을 하나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자, 인간들도 다 뿔뿔이. 이때 이제 이 프로메테우스를 벌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우스가 붙들어다가 저 스키타의 평원 저 높은 절벽에다가 쇠줄로 다 묶어놓고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그림을 저 쇠줄로 묶어놓고서 꼼짝 못하게 하고요. 독수리가 와서 간을 다 파먹게. 간을 다 파먹으면요, 그날 밤에 또 간이 새로 생겨. 다음날 또 아침에 독수리가 와서 또 파먹어. 죽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저게 그 프로메테우스, 이 독수리가 간을 파먹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먼저 드리냐면, 모든 신화에 불이 등장을 해요. 모든 신화에, 세계 다른 민족 신화에도 거의 불이 등장을 해요. 이게 불이 신적인 영역이었어요. 불이 신적인 영역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불도 이런 같은 영역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화에 나오는 불은 그냥 불이요. 그래서 불 지르면 타고, 또 불 지르면 막 변형이 되고, 그리고서 그 불에 손대면 다 타버리고 막 튀고 난리나. 근데 하나님이 불로 일하실 때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오늘 본문에서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임하더라. 여러분, 각 사람 위에 그 불이 떨어졌는데도 하나도 화상 입은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불에 탄 사람이 없어요. 이 불이 밥하는 불이 아니라고. 이 불이 저 불 지르는 불이 아니라고. 그래서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나갈 때, 아니, 신기한 광경을 보는 거예요. 불이 확 붙은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가 사그러들질 않아. 타지 않는 떨기나무예요. 여러분, 그 불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일생 동안 동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가다라 방에 모였던 120명, 이 사람들 그 머리 위에, 그 각 사람 머리 위에 다 불같이 임했다고 했는데, 불의 혀같이 임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화상 있고 다 아니요. 여러분, 불은 아까 바람처럼 생명의 에너지가 시작되는 거라고. 그래서 불이 그 위에 다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뛰쳐나가는 거예요. 다 바깥으로 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의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 불과 바람을 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이 계획한 게 있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자기 일정표 짠 게 있냐고? 여기에 사람들이 요청했던 게 있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히 임하게 하소서, 임하소서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임재한 이 공간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한번 외쳐보세요. 나를 위해 성령, 나를 위해 성령, 너를 위해 증인. 너를 위해 증인. 불같은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때 아주 특이한 장면을 보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여러분, 지금 뭐 몇 절, 1절부터 4절까지잖아요. 요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며칠 동안 이랬을까요? 뭐 그러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며칠 동안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며칠 동안, 몇 날을 그냥 아주 불 가운데, 우리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냥 계속 모일 때마다 불 같은 경험을 하잖아요. 이때도 그랬을 거라고. 이때도. 그것을 예전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했었는데, 요즘 이제 개정 개혁에서는 다른 언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려면 사실 좀 원래 쓰여졌던 단어를 보면 훨씬 더 정확해요. 원래 쓰여졌던 단어는요, 이 다른 언어, 이 첫 번째로 나오는 다른 언어는 텅, 이 혀로, 여러분, 혀로 랄랄랄랄 할 수 있잖아요. 혀가 움직이는 소리, 이걸 텅이라고 그래요. 텅.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들었다. 이건 랭귀지요. 랭귀지. 언어로 알아들은 거예요. 여기서는 난 몰라, 뭐가 뭔지도 몰라, 그냥 막 말하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알아서 듣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배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 방언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다른 나라 말이라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하면서 미친 소리, 귀신 소리, 별 소리를 다 해요. 이 사람들은요 100% 방언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나 방언할 줄 알아. 아니요, 절대 못하는 사람이에요. 흉내는 냈었을지 몰라.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은 내가 어떤 방언을 하는지도 몰라. 이게 하늘의 언어고 성령이 지금 권능으로 말하게 하시고 어떤 언어를 말할지 어떻게 알았어요? 몰라요. 몰라.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확 연결된 것이 이거예요. 왜 방언을 주셨지? 왜 다른 언어로 지금 성령의 권능의 첫 번째로 이걸 보여주셨을까? 나는 이것 때문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확 연결되고, 진짜 성경을 읽을 때마다도 어떨 때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진짜 더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 3개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해서 성령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때까지도 세계의 중심, 이 세계관의 중심, 이 사도행전, 적어도 복음에 나타나는 세계관의 중심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아직. 그러면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저 다른 곳은 다 변방이라는 얘기예요. 이방이라고 했고 변방이라고 했잖아요. 땅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모든 세계 사람들이요, 저 변방에서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그럼 막 저 중심으로 가고 싶어. 서울 구경하고 싶어. 저 중앙센터를 가고 싶어. 그러면서 이 중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저 중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그게 내 인생의 꿈이래. 내 인생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도요,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다 퍼져 있는데 이슬람은 이게 더 분명해요. 어떤 면에서 분명하냐면, 이 사람들은요, 그냥 하루 5번 기도할 때도 메카라고 하는 자기들의 성지 방향이요, 저리 다 그려져 있어요. 지붕에 다 그려져 있다고. 천장에. 호텔 가도 다 그려져 있어. 화살표가 그쪽 방향을 다 가리키고 있어. 화살표를 그려놔요. 그러면 그 방향을 향해서 엎어져 가지고서 한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의무사항이 특별히 5대 의무 다 있으면 여기 성지순례가 들어있어요. 메카를 가야 돼. 메카를. 왜? 이게 그냥 중심을 로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됐으니까, 거기서 이런 일이 시작됐으니까 거기를 가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훨씬 이전에 예루살렘이 중심이었는데, 그때도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에 오잖아요. 지금 이 오순절 때도 그랬어요.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다 모였었다고. 다 모였었어. 성지 순례로. 근데 이런 중심이라고, 이런 중심. 근데 변방에 나갔을 때, 여러분, 우리는 맨날 있어봐야 저 예루살렘 가야 그래도 행세라도 하고, 거기 가야 하나님 만날 것 같고, 거기에 천국 갈 것 같고,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니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변방에 있든지, 오죽하면 예루살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 대한민국 땅끝, 아니면 저쪽 미국 바다 건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들로 봐서는 이게 변방 중에 변방이에요. 그럼 변방이라 우리는 찌끄레기, 그냥 아주 그냥 흘러오는 아주 찌그락. 하나님은, 복음은 그러질 않아요. 변방이라도 중심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어느 곳이든지, 산속이든지 강가든지 남극이든지 북극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그곳은 바로 거기가 중심이라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을 하늘나라로 만드시고, 한 사람을 거기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셔서 변방이 상관없어요. 끄트머리가 상관없다고. 어디서든지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이걸 하게 해주시려고, 저도 지금 이게 얼마나 많이 말을 해요. 이걸 알게 해주시려고 방언으로 말을 지배하셨던 거예요. 말을. 그래서 먼저 말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만약 제자들이 그냥 길거리에 나갔다면 어떻게 다른 나라 가서 이 말을 배워서, 말 배우는데 10년, 말 쓰는데 10년, 그거 전하는데 10년, 아니 그 세월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을 먼저 주신 거예요. 이 말을.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늘은 네가 미국 영어를 해, 오늘은 네가 독일어를 하고, 오늘은 네가 프랑스어를, 이런 거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서 몰라. 성령의 권능으로 말하니까 자기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확장이 되고, 이 복음의 질서가 그 가운데 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나고, 강 좌우편에는 모든 동식물들도 다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진짜로 그래. 여러분, 이거 지금 세상 이제 과학, 철학 이런 데서도요, 여러분 다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 말하고 싶은데 이 말을 못하고 입이 근질거려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타임지라고 하는 미국 잡지가 있어요. 아주 전통 있고 유명한 타임지에서 20세기, 지금은 21세기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그때까지 1999년 이제 그 12월 31일까지 그거를 20세기라고 그래요. 그 20세기는 하여간 100년 동안 20세기 100년이 최대 산업이 그동안 수만 년 인류의 역사 가운데 100년 동안에 최고로 성장을 했고 과학도 최고로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과학 지상주의 시대였어. 과학 최고의 시대였어. 근데 여기에 이 사람들에게 그 100명을 꼽는데 타임지가 그 20세기 100명을 꼽는데 다른 과학자, 수학자, 물리학자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철학자는 딱 한 명밖에 안 들어가. 철학자. 그 한 명밖에 안 들어간 사람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요. 아니, 저 사진 보면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모르겠어. 그냥 하여간 희한하게 생겼어. 근데 오스트리아 최고의 금수저였거든요. 재벌가의 이 아들이었어요. 형들 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다 죽는데 혼자 그 다 물려받았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다 내불러. 다 자기 거 다 내불러. 나중에는 이제 병으로 죽거든요. 비트겐슈타인. 근데 이 사람이요,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한번 그 다음 사진도 보여줘봐요. 내가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알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오스트리아 출신, 그리고 영국 가서 버트런트 러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시대 최고의 학자한테 그냥 질문을 던져놓고 쩔쩔매게 만들고 당신 대답 못하면 나 여기서 안 배워. 그렇게 하고서 그냥 자신 있게 오스트리아로 돌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러셀이 다시 불러서 내가 당신한테 배우겠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 비트겐슈타인. 그 다음에 봐봐요. 근데 너무 놀란 것은 같은 반에, 학교 같은 반에 어릴 때 히틀러하고 같은 반이었어. 그러니까 이 동시대를 살았는데 한 사람은 이 비트겐슈타인 이렇게 또 다른 이 영역에 이런 참 많은 이 업적을 남기고 명제를 남기고 또 한 사람은 아주 비극을 남겼죠. 근데 같은 반에 있었어. 근데 뭔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이 비트겐슈타인이 딱 한마디가 여러분들 진짜 생각해도 그럴 거예요. 모르는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가지고 누가 못해? 근데요, 이게 그 과학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명제였어요. 모르는 말은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모르잖아요. 이게 검증이 안 되잖아요. 모든 세계에 1대1로 대응이 돼야 되는데 그게 과학 정신이거든요. 그게 과학 실험이라고. 증명이 돼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증명해? 성령을 어떻게 증명하냐고. 모르는 말을 하지 말라.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아는 말이 늘어날수록 아는 세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 뭐 별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할 수 있는 얘기를 뭐 이렇게 유명하다고 그렇게 얘기해? 여러분 진짜 그랬던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거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확 와닿았던 게 이런 것이었어요. 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그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했죠. 이 하나님의 세계가 아담 앞에 동물들이 지나가면서 너 이름을 다 지어주는 대로 그 세계가 된 거예요. 근데 동물들만 그렇게 했겠냐고. 식물들은 안 했겠냐고. 식물들이 발걸음을 움직이질 않았겠지. 근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식물의 이름도 지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졌나 안 졌냐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사람에게 맡기고 다스리라고 하는 질서를 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저 하늘의 별들, 바람, 구름 다 이름도 정하지 않았겠어요? 세계가 그렇게 넓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지금 새로운 세계를 또 열어가시는데 거기에 성령의 권능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생전 가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말이 이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가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마가 다락방에서 그랬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또 발을 옮겨서 자기 나라로 갔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또 다른 나라로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바로 이렇게 넓어졌다고 하는 사실, 제가 이걸 보면서 성령의 권능의 첫 번째로 이 다른 언어가 나오게 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여러분, 이런 구절을 읽으면 우리는 이제 막 찬양하고 성령 받기를 소망하죠. 그런데 오늘 이것처럼 내 안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계획을 놓고 보니까 사도행전이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러니까 그 유대인 명절 때문에 다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그 말을 듣고 또 나간 거예요. 사실 그때는
이런 일이 다 있냐 진짜 깜짝 놀라고, 저 다른 나라에서 들으면 에이 그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믿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봐요, 휴대폰으로 이런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요, 저 다른 나라 사람들도 휴대폰으로 자기 나라 말로 바꿔서 듣는다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라고. 근데 하나도 그런 걸 의심 안 해. 의심은 하나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벌써부터 하실 수 있었던 일을 지금 인제서야 겨우 보면서 이건 의심 안 하는데, 지금 여전히 또 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말은 의심한다고. 여러분, 오늘 나를 위해 성령, 너를 위해 증인, 바람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이 목적 방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 가운데 흘러가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이 말을 사용하셨고, 말이 흩어진 바로 곳곳마다, 그 말이 들려진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증거되고 또 거기에 증인들이 움직였다고 하는 사실. 오늘 그 중에서 사도행전에는 안 나오는 사람, 중국 선교를 가서 중국 선교 현지에서 죽었던 한 사람, 에릭 리델. 우리는 불의 전차라고 해서 그 유명한 영화를 우리가 다 보기도 했었어요. 또 요약해서 설명됐었어요. 그 에릭 리델 진짜 비대칭의 전도자. 영국에서 봤을 때는 완전 따끈, 완전 반대편. 중국의 산동반도에서 죽은 에릭 리델, 그 이야기를 좀 잠깐 보시면 되겠어요. 유명해요. 올림픽 경기 대표예요. 결승전이 주일날 열리는데 나 주일날 경기 못해,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 국민 배신자가 돼요. 그래 욕 바가지로 얻어먹어요. 근데 이만저만 사정을 봐주자, 그래서 그 다음날 주종목이 아닌 400m에 출전을 해요. 400m에 출전해서 그때 거기서 금메달을 따고 국민 배신자에서 국민 영웅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사람 여러 가지 편견, 좌절 다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난리치죠. 환영하고 막 난리 났어요. 그 일을 계속 했어도 됐어요. 근데 에릭 리델은 액치 29라고 제가 썼잖아요. 올림픽 이후 이 액치 29 사도행전, 선수로서 얻을 수 비대칭 있는 명예를 사도행전으로 뒤로 한 채 선교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선교사의 길을 선택한 에릭. 그는 12년간 텐진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7년 동안은 산둥반도의 곳곳을 다니며 농촌마을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찾아온 2차 세계대전. 일본의 공격으로 에릭은 전쟁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도 에릭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픈 이에게 자신의 모포를 벗어줍니다. 세상에서 성자를 만나볼 행운을 갖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 그런 행운이 슬며시 다가왔다. 그 성자의 이름은 바로 에릭 리델이다. 에릭은 수용소 내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고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생을 마칩니다. 그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감옥 옆 작은 동산에 그를 안장했습니다. 에릭 리델이 그때 선택을 해야 됐을 때 그 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사실 매일매일 찾아와요. 매일매일. 아마 내일 일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또 찾아올 거예요. 이거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성령 받은 사람으로 어느 날 내게 성령이 임했는데 이 성령 받은 사람으로 나는 어떻게 선택하며 나가야 될까? 그때 여러분 비현실적으로 사는 것이 두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비대칭적으로 선택하는 길이 이게 굉장히 두렵기도 할 거예요. 불안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면 불안하지만 내가 가는 길이라면 두렵지만 성령을 따라갈 때 성령에 붙잡혀 갈 때 이건 달라지는 길이에요. 요거 가고 끝나는 길이 아니거든. 여기서 요만큼만 가고 끝나는 길이 아니라 계속 가야 될 길인데 성령에 붙잡혀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 여러분 그 길을 갈 때 이게 거친 길을 가더라도 사방이 가로막히더라도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성령의 붙잡힘을 느끼고 가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에릭 리델, 정말 2억 마일이 떨어진 중국 산동반도 땅에서 정말 이 전쟁포로로 그렇게 암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또 들려주잖아요. 사도행전에는 한 줄도 안 적혀 있는데, 단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사도행전 29장에는 이 에릭 리델의 이름이 새겨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을 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도 이 선택을 하면서 나가기를 바라요.